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 15장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지자, 왕, 제사장직 등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형태인데요. 칼빈은 어거스틴이 인용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긴 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고 신자들의 기초가 다르다. 신자들의 기초는 오직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들의 특징은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 골로새 2장 19절을 칼빈이 인용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그 직분의 목적과 용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유익한 가르침들을 언제나 그들에게 남겨두셨으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충만한 빛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말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약 성경의 본문을 볼 때 구약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모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모세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예표로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있어요. 모든 선지자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으나 실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나단 선지자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요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많죠. 그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라는 말도 맞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 대한 예표로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에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그가 우리에게 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선지자가 있는 것이 20절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 이전에 모세 이후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거짓 선지자도 일어날 것을 말하죠.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을 예수님 이전에 모세 이후에 예수님 이전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선지자는 너의 형제 중에 즉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참된 선지자가 일어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분명히 할례 받지 못한 자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 후대 모두 성취된 것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를 되게 존경했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사야를 전혀 알아주질 못해서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절망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그 가르침은 기록으로 남았고 후대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된 것을 보고 이사야를 존경하게 됐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지 구약 시대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때문에 선지자도 예수님의 직분 중에 하나였죠.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자 메시아가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인칭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사야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완전한 교리로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종결 지으실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계시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왕직인데요. 칼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왕직을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몸 전체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개개인의 지체와 관계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의 왕이시고 신자들의 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와 신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돼요. 교회는 몸이고 신자들은 지체입니다. 인체로 치면 신자들은 세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몸 자체는 그 교회인데요. 분리될 수가 없죠. 몸과 세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포가 다 죽으면 몸도 죽죠. 그냥 또 역으로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 안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포들도 건강합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자양분 얻어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자양분을 얻고 교회가 튼튼하면 신자들도 건강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신자들도 병들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신자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식의 사고구조는 위험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신자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자들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자로서의 그 지체들이 건강하게 말씀 안에 자라면 그 몸이
튼튼해지죠. 그래서 이게 못이 앞선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신실하게 변화된 신자들이 많으면 그 시대 교회가 튼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실하고. 역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건강하면 그 시대 교인들도 건강하고, 교회가 병들면 그 시대 교인들도 병들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를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나눈다는 것이 구별하는 거죠. 분리할 수는 없죠. 교회와 신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의 공권력처럼 뭐 신앙생활 안 하면 감옥에 잡아가두고 벌금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으로는 계속 매주 강단에서 설교가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가르침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저는 그래야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권은 영적인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때리는 거지. 그 인신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늦게 온다고 막 감옥에 가두고 벌금 때리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때리지 육체를 때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세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왕권에 불복종하면 그렇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왕권에 불복종한다는 개념도 좀 설명을 세세하게 해야 되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그 왕권에 뭐 불복종한다면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존중하고 그 왕권에 순응하는 자들이 하나라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 정권과 세상에 있는 권력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축복도 영적이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스피리추얼이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이제 베라카온 율로기아라고 하는데요. 베라카온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칼빈은 말해요. 뭐 즐겁게 살고 평화롭게 살며 인생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재물이 많아서 모든 재난도 없고 또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을 다 즐기고 살아가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번영이 되고 이 세상이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속의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칼빈이 가져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 너희 안에 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열심히 하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지는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본질이 달라요. 뭐 세상적으로 뭐 기쁨일 수 있지만 이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므로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빈은 우리가 비록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과 냉대와 멸시와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의 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늘나라의 승리로 개선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필접한 상태 내버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성을 채우실 것이다. 그 통치의 본질이 그러하다. 아버지께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신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격은
결국 이제 특별히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런 형태의 축복이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쾌락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육체로서는 이해가 100%안 되는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게 뭔지를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데 그 하늘의 은총 그가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합니다. 제사장직인데요.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 지신 거죠. 피 흘림이 엄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를 하셨죠. 제사장직을 가져왔어요. 구약의 모든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드렸던 그 피로 구속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것은 오실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만 낸 거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물을 바쳤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치고 제물을 2번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신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 악행에서 얻지 못한 은혜를 얻으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리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